The New Talk.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이 관계의 문제 누구나 다 한두 번쯤은 직면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쉽게 상대방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중심, 내 생각의 축이 흔들린 것은 아닌지 그렇게 돌아봐야 한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와, 바른 영성은 쉬운 말로 좋은 관계다. 네, 제 마음의 이 한 구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더 뉴톡 라이브 위드에 제가 초대한 분들, 이 관계의 문제라고는 전혀 없으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나비워십의 예배 인도자이자 청년 외침의 대표시며 동네 교회 담임이신 이정기 목사님과 그리고 건반 연주자 서방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서 멋지다를 외치는 더 뉴의 조경희 기자님께 제가 정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나비 워십의 정말 열정적인 팬이시래요. 예. 그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은혜로운 일인데 나비 워십과 청년 외침, 찬양팀 두 팀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각 팀의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먼저 나비워십 얘기를 해주셔서 나비워십을 이끈다라고 표현하기엔 제가 좀 너무 민망하고요. 제가 사실상 나비워십에 들어가서 함께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한 2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예배 인도자로 이제 콜링이 와서 함께 지금 동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나비워십은 한 10년 더 된 팀이고, 또 삶이 변화되는 예배를 추구하고, 많은 네. 예배자들을 그런 예배로 안내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걸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거기서 예배 인도 사역을 하면서 참 행복하고, 요즘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청년 외침은 또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브라운 워십이라고 하는 팀에서 네. 이제 제 개인 솔로 앨범 프로젝트로 시작된 팀인데, 네. 그때 좀 더 예배 사역과는 조금 다르게 좀 현장에 좀 아픔이 있는 현장, 가슴 아픈 분들을 좀 찾아가서 네. 그분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좀 위로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런 곡을 만들고 네. 그런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노래하는 좀 활동적인 팀을 해보자 해서 만들게 된 팀입니다. 네, 청년 외침은 그러면 현장에 직접 가셔서 또 워십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러는군요. 네, 뭐 찬양곡만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 만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을 만한 노래라면 무엇이든 좀 부르는 네. 편이죠. 너무 뜻깊은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더 뉴톡 라이브에 이 찬양 사역을 할 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핵심 인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 한 분 좀 모셔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아리따운 분을 함께 네. 동행하셨어요. 얼굴로 이렇게 네. 그 선정을 했어요. 그랬군요. 위모순이었군요. 네. 아니, 이정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역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지 우리 건반 연주자 서방님. 네. 저는 청년 외침과 동네 교회에서 예배 음악 편곡을 하고 있고 또 예배 반주를 하고 있고요. 또 SNS 관리와 영상 편집 같은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거의 없으면 안 여기 되겠는데요. 감독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네, 정말 전천후로 아주 무궁무진한 활약을 하시는 분인데 성함이 너무 독특해요. 서방님. 네, 예명이신가요? 네, 제 본명은 신서희고요. 네. 서방은 제가 중학생 때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인데 그냥 이름이 서희다 보니까 재밌게 지어줬고 제 성격이 약간 좀 여성스럽지 않고 남자애들이랑 많이 싸우고 약간 이런 거친 성격이었다 보니까 조금 중성적인 이름 이렇게 지어줘서 지금까지 계속 친구들한테 불려오던 이름이라서 네. 편안하게 제 아티스트명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주 뜻깊은 닉네임이에요, 서방님. 네. 예명 때문에 또 많은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불러야 할지 맞아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서방 하면 대부분 이제 남성, 이렇게 결혼한 남성분들에 그쵸. 대한 표현이니까 딱 서방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막 모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유튜브에서는
영어로 써주세요. 아. 서방하고 한글로 님 이렇게. 네. 한글로 서방님 쓰면은 조금 영어로 허즈밴드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그죠? 네, 서방. 네. 이 서방님에 대한 훈훈한 이야기 우리 목사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 서방님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거의 모든 사역에 거의 또 7할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동역자인데요. 뭐 건반 연주는 당연히 엄청 잘 하죠. 네. 편곡까지 하신다고. 편곡도 잘하고. 네. 오, 그래서 멋있다. 찬양 사역에 꼭 필요한 그런 은사가 있는 친구이고요. 네. 특별히 더 좀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좀 이 친구를 참 존경할 만한 부분이다 하는 것은 좀 자세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실력이 있고 또 뭐 그런 능력치가 있는 분들은 많지만 그것을 정말 겸손하게 상황이나 자리를 가리지 않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달려가서 그것을 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것을 정말 제가 사역 의뢰를 이제 받고 네. 이곳에 함께 가겠니 했을 때 그곳이 뭐 막 엄청 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연주하기 불편한 상황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말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내색을 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늘 임했고 성실함은 또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네, 책임감과 네. 그래서 그런 신실한 모습이 저에겐 굉장히 감동이 되었고 와. 정말 프로다. 우와. 그런 면에서 진짜 프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와, 박수. 아니, 이런 훈훈한 칭찬을 듣고 우리 서방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잘해. 이 자리를 통해서 차마 얘기 못했던 이정희 목사님은 이런 분이시다. 제가 목사님 처음 뵐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느꼈던 건데요. 이거 한 번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욕하는 거 아니지? 라이브입니다. 네. 조심해. 목사님은 제가 어떠한 되게 재미없는 말이나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엄청 크게 웃어주세요. 감동이다. 진짜 진짜 이거 감동이거든요? 너무 감동이에요. 그런 적이 있나? 저도 나름 개그 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그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재미가 없고 저도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닌데 목사님이 그걸 엄청 크게 반응해 주시고 와. 되게 크게 웃어 주시니까 그 같이 있는 사람들과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제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아니야, 너 진짜 웃겨? 네가 몰라서 그래. 네. 이렇게까지 웃기지 않은 거라도 그니까 되게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그게 뭐냐면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칭찬을 많이 해주신다는 이런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정말 작은 것부터 저를 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이랑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고 네. 사람들이랑 있을 때도 제 이미지가 너무 좋아지고 그렇게 항상 늘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처음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네. 뭐 10여 년 됐는데 처음 듣는 얘기네. 그래, 오늘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 가슴 속에 묵혔던 거 오늘 네. 진짜 와, 이 훈훈한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그 워십이 정말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제가 현장은 못 가봤지만 저도 유튜브로 나비 워십과 그 청년 아침 봤거든요. 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 목사님 오랜 시간 동안 하셨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뭐 모든 분들이 감사한데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감사한데 특별히 저희 나비워십에 합류해서 제가 목요 집회 만나교회에서 진행하던 목요 집회 사역을 할 때였어요. 뭐 그때 좀 아무래도 이제 만나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그 촬영도 하고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방송이 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분들이 그걸 또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네, 많이 그 보시더라고요. 중에서 한 청년이었는데 네. 이렇게 경상남도 경산에 사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이제 저를 알게 된 거죠. 그 영상을 통해서. 나비워십을 통해서. 그러다가 경산에서 그 목요 집회까지 찾아온 적도 있고 저에게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런 그래서 참 고마운 친구다 했었는데 네. 엄청난 또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촬영이나 편집도 잘 하고 네.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언젠가 선물을 하나 보낸 게 네. 목사님 언젠가 그 주의 일을 하시다가
이런 류에 있어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할 때 언제나 저를 찾아달라고 편하게 그러면서 쿠폰 있죠. 애기들이 막 엄마 안마 쿠폰 주듯이 달라트 쿠폰 같은 네, 거 만들듯이. 그걸 만들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세상에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네. 남자 청년이 그 뒤로 제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네. 이렇게 혹시 이런 면에 있어서 같이 동역을 해보겠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냐 할 때마다 저희 뭐 동네 교회 일이든 청년 네. 외침의 사역이든 정말 자신의 일처럼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여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큰 동역자가 되었어요. 팬이 아니라 우와. 동역자가 됐어요. 그런 우와. 친구가 생각나요. 야, 이런 멋진 만남이 그 예배를 통해서 지금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찬양 사역을 그럼 목사님은 언제부터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셨던 것 같긴 한데 특별한 어떤 계기, 감동이 있으셨나요? 저는 뭐 특별히 계기라기보다도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정도 때부터 이제 그 모교회 제가 경북 구미 출신인데 그 구미에 모교회에서 이제 토요 기도 모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막 매주 토요일마다 그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회 모임을 하는 거예요. 뭐 중고등학교 옛날에. 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불 꺼놓고 기타 치면서 네네.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촛불 켜놓고 이렇게 너무 기도인도 착한 했잖아요. 청소년기를 보냈군요. 근데 교회 그- 오빠로. 오빠는 아니었고 그때 막 중1 때 중일 그러니까 선배들 손 잡고 이제 끌려가가지고 네. 근데 찬양하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예, 뭐 언제부턴가 이게 내 마음의 고백 같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제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정말 순수하게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순수했냐면 빠짐없이 기도를 하고 싶어서 식기도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식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저 잘 먹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찬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찬양 전문 사역자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나중에 뭐 배추 장사가 될지 뭐 택시 운전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직업이 뭐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이 기도였는데 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저를 참 그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앨범을 내게 하시고 네. 그런 이런 다양한 예배 사역팀 활동도 하게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좀 흘러 흘러. 왔어요. 네. 찬양 사역자로, 네, 예배 맞아요. 인도자로 지금까지. 이제는 여러분 아십니까? 성남시 사송동의 동네교회라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지금 심화하고 그래요. 계십니다. 아니 이정희 목사님 그러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이 코로나 시절에 그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방송 전에 잠깐 얘기 네네네. 나눴는데 개척교회 다들 요새 너무 힘들다고 네, 다들 미쳤다 그랬죠. 모든 성도들이 지금 대형 교회로 이렇게 몰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찬양 예배 인도자에서 개척교회까지 결단을 하셨는지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좀 나눠주셔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사실 이게 신학과에 진학을 했거든요. 대학에. 네. 근데 그때도 찬양하고 싶어서 신학과에 네. 간 거예요. 그때 당시 모교회 부목사님께서 제가 찬양하려면 어느 대학 가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신학교를 가라. 신학교 가라고 거짓말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근데 길을 여셔서 해왔는데 그래서 목표에 대한 큰 그런 어떻게 어떤 확신이랄까 자신감도 없었어요. 비전도 없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개척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가 이제 한신교회라고 이제 분당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부목사를 할 때 네. 담당하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 사역도 했지만 현대백화점, 판교점 네네. 거기 신우회 사역을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네.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시즌이 되니까 원래 백화점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분들 모시고 네네. 직원분들이다 보니까 신우회. 신우회니까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이 일터로 흩어져서 주일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네. 그분들을 담당하는 게 저의 사역이었는데 네.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예배 처소를 이제 내줄 수 없다 해서 이제 사실상 쫓겨나게 되었고 네. 그 상황에 이제 한신교회하고의 그 맺었던 협약도 이제 기한이 만료돼서 끊어진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열 몇 분 되는 이 신우회 분들이 사실상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예요. 네. 근데 담당은 저였고 네. 이제 교회 상황도 어렵고 백화점 상황도 어렵고 이 신우회 분들을 섬길 만한 상황들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네. 제게 좀 마음이 좀
뭐랄까요, 좀 이분들이 좀 신경이 계속 쓰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기도를 좀 했죠. 기도를 한 2-5달 혼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좀 확신을 주셔서 그래, 이분들 모시고 내가 뭐 목사가 별건가? 뭐 목회가 별건가? 그냥 이런 분들 아프실 때 기도해드리고 혹시 장례라도 나면 제가 좀 섬겨드리고 할 수 있는 목사가 되자 이렇게 그런 마음을 좀 저에게 주셔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이제 누군가가 물어볼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사람 때문에 개척했다고 네. 얘기를 해요. 네. 이분들 때문에 네, 네. 이분들의 예배를 지켜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게 맞는 게 저는 이분들만 보고 그냥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네. 참 좋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네. 그중에 아까 이 시작 전에 말씀나눈 이은영 네, 집사 은영 가정도 씨. 네. 이렇게 너무 훌륭하고 멋진 음. 분들 성도들을 많이 붙여주고 옆에 있는 우리 서방 네. 이 친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함께 해서 지금은 굉장히 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행복하게 예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또 교회까지, 교회 생활까지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 함께 이끌어갈 앞으로의 찬양 사역, 그 비전이 너무 궁금합니다. 청년 외침과 동네교회, 앞으로 어떻게 가꾸고 이끌어가고 싶다. 우리 서방님. 제가 청년의 쯤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아주고 싶으신 곳과 또 함께 울고 싶으신 그 현장에 가는 사역인데요. 그냥 지금까지처럼 그 마음과 태도가 저희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떼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동네 교회는 제가 지금 혼자 이제 반주를 하고 있어요. 건반 하나. 네, 하나로 네. 개척교회다 보니까. 근데 건반 하나던 뭐 화려한 밴드가 있던 그런 거 상관없이 목사님과 제가 작년에 같이 미국에 가서 한번 사역을 했었거든요. 네. 그 나중에 그 흑인교회 한번 같이 들렸었는데 네. 그때 느꼈던 게 진짜 주변의 환경이나 뭐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전혀 상관없이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악기나 어떤 뭐 사람의 수 이런 거 상관없이 진짜 자유롭게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과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 너무 아름다워요. 네. 우리 목사님도. 네, 청년 외침 아까 얘기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 청년 외침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청년 외침은 사실 청년 예수의 외침이에요. 청년 예수의 청년 예수. 외침. 네, 예수님이 청년이셨잖아요. 청년으로 살다 청년으로 이제 부활 승천까지 하셨죠. 그 땅의 문제를 관심하셨어요. 늘 땅의 아픔, 눈물, 사람들의 백성들의 눈물을 늘 관심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너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 손잡아 주셨던 분, 함께 어울려 밥 먹었던 분, 그 예수님인데 그분의 그런 사랑과 마음을 닮은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예정인데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은 노래를 계속 좀 쓰고 싶고요. 만들어서 그런 아픔이 정말 그런 분들에게 달려가서 그런 노래를 통해서 위로하고 싶어요. 그게 어디라 한들 사람들이 뭐라 한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고 싶고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게 가리지 않고 말이죠. 네. 그게 저희들의 마음이고요. 동네 교회는 이게 평범한 교회를 지향해요. 네. 특별한 교회들이 많죠. 뭐 비전도 아주 거창한 교회들도 많고요. 지상 명령을 완수하리라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고. 네. 근데 저희는 이름부터가 동네 교회인데요. 평범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척은 하지 말자 적어도. 그게 아니라 참 평범한 사람들이 다 모인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특별함이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그 빛을 좀 발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회. 그래서 서로가 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특별함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교회로 저희는 계속해서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교회를 통해서 사회도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네, 말씀하시죠. 그 동네 교회 이게 네이밍을 처음에 인스타를 봤을 때 네. 이런 배경을 전혀 모르고 이름만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와서 제가 그 네임을 봤을 때
나는 동네 기자가 되고 싶다. 와, 소름. 그런 와. 묵상을 했었어요. 저도 화려한 세계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진짜 귀한 분들의 사연을 듣고 싶은 왜 목이 메세요? 맞아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저도 그냥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때 당시에는 저니투 라이브 위드가 없었을 텐데 그때 유튜브를 동네 기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런 감동을 전달해준 이름이어가지고 갑자기 울컥했네요. 그러게요, 저도. 제가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더 뉴톡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그 받은 느낌은요. 이 안에 예수님 닮은 겸손함이 가득해요. 또 소름.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더 낮은 곳으로, 네. 더 낮은 곳으로. 근데 그게 정말 기쁘셨고 아무렇지도 않으셨던 맞아.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그거를 너도 나랑 같이 해줄 수 있겠니? 그렇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 자리를 함께 채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더 뉴톡 라이브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그 마무리 인사 우리 이정기 목사님과 서방님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일단 목사님께서 저를 그러한 동역자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도 사실 되게 감사하고 되게 감동이었고 또 목사님이랑 너무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드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또 못 느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 또 감사하게 다시 한번 목사님이 저의 인생에서 또 저의 사역의 어떤 그 길에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생각해보는 또 계기였고요. 또 제가 내년에 또 결혼해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남은 시간을 또 어떻게 목사님과 또 잘 보내야 할지 또 교회의 사역과 청년의 침 그리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또 그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기 목사님. 네, 저도 우리 서방님, 우리 서희와 사역을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이제 처음에 기자님께서 동역자 한 분과 나와주시면 좋겠다라고 네. 했을 때 뭐 단연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사실 서희였어요. 네. 그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자랑스럽고요. 네. 개척 시작할 때도 이게 제가 처음으로 찾아가서 함께 교회가 되어줄래라고 제가 고백 아닌 고백을 했던 친구였어요. 네. 물론 본인도 단번에 뭐 승낙을 하거나 이건 아니고 기도를 해보겠다 해서 몇 달간 기도 시간을 가졌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연주자로서 네. 사실 대형교회 가서 편곡자로서 또 사실 적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충분히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마다하고 여기 정말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친구라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간다고 할 때 좀 서운한 마음도 크죠.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길을 여시고 또 동역의 길을 또 펼쳐가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저도 좀 돌아보게 되었고 또 너무 진행을 또 너무 따뜻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제가 오늘 이렇게 참여했어요. 그래서 네. 너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또 이렇게 저희들의 사역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변하지 않고 저희 계속해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의 침과 동네교회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 뉴톡 라이브 위드 어떠셨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 닮은 겸손함 그리고 교회의 참 의미 그리고 찬양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새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더 뉴톡 조경희 기자님과 우리 그렇게 하니 우리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더 뉴톡 라이브 유도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느끼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The New Talk.